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가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 4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5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의 희생과 대속적 죽음이 강조되어 있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고난의 노래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곤고한 자들이 많아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학자들의 혀, 학자라고 했는데 제자들, 학생들, 훈련된, 배운 그런 뜻이거든요.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잘 훈련돼서 곤고한 사람들을 우리의 말로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또 지혜의 말씀들을 잘 깨우쳐서 어떻게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을 아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기도 제목이었고 간구였죠. 5절부터 보시면 그 여호와의 종이 이제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또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역경과 시련에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다지고 있죠. 왜냐하면 6절부터 보시면 이 여호와의 종을 고난을 박해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 뱉는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이 수욕을 당해내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7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 모욕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차돌같이 굳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저주와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결국은 여호와의 종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그 대적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종의 대적들은 다 좀먹는 옷과 같이 다 썩어서 구멍나고 낡아지고 사라지겠지만 여호와의 종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많은 비난, 또 조롱, 모욕, 역경과 시련, 그런 네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제 죽기까지 하거든요. 죽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 살아남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썩었을 때 많은 그 밀이 썩어서 열매를 맺었듯이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등을 피하지 않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고 모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사역이었어요. 마지막 10절 11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마무리 이제 노래가 끝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어떤 격려, 축복이라면 11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 누구냐라는 말이 맨 앞에 첫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누구냐? 누구냐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겠죠.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한 줄기 빛이라도 있어야 기대를 가질 텐데 완전한 암흑이에요. 그런 자들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이제 격려죠. 축복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막 공포스럽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사랑 가득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걸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막 공포적으로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이거 어려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된 통일 왕국,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 왕국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기 전에 왕이 3명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이 3명이 한 40년씩 120년을 다스리는데요.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모든 정치인은 칭찬받을 만한 요소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100% 칭찬받을 만한 정치인은 없고 100% 다 비난만 받을 만한 정치인도 없는 것 같아요.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사람 다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어요. 사울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붓는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막 숨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슨 왕이냐고.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가장 보잘것없는 내가 무슨 왕이냐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권력을 잡고 세 사람 다 교만해졌어요. 다윗도 교만해졌고요. 솔로몬도 교만해졌어요. 겸손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안정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 죄지었어요. 어찌 보면 세 사람 죄 중에 다윗의 죄가 제일 고약해요. 충신 우리야. 어쩌면 우리 동료들이 지금 생명을 바쳐서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느냐고. 얼마나 신실한 우리와 같은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에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데 자기의 간음죄, 간음에서 임신시킨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불러낸 우리아가 자기 집에 술을 먹여도 안 들어가자 거듭 실패하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그 부대를 전면에 내놓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몰살시키라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부대가 다 같이 몰살당했어요. 어쩌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진짜 다윗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나쁜 것만 진멸하고 10,000명의 유대 군대로 20만 명의 아말렉의 군대를 쳐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전쟁의 승리예요. 사울의 승리가.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왕도 살리고 좋은 것들 살면서 진멸해서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백성들 남탓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무너졌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정략적인 외교적인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력 믿은 거예요. 사울도 솔로몬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이 다윗의 명예가 온 천하에 더럽혀질 판이에요.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한, 그것도 너무너무 치졸하게, 더 이상 통치자의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짓을 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에요. 일개 선지자예요. 자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저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가두라고 해놓고 나단을 죽여버리면 가볍게 자기 죄를 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고 온 천하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솔로몬, 다윗의 차이점은 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끝장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해서 무조건 목사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 많았어요. 우리 예레미야 날마다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무조건 선지자 임내하는 사람들, 목사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할 때 그것은
목사든지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짓을 해? 어떻게 장로님들께서 저런 짓을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모든 지혜와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들어라.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바타흐라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는 가능성, 몇 퍼센트의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샨이라는 말은 기대란 말이에요. 지팡이에 기대고 기둥 같은 데 기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기대든지. 누구를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면 같이 자빠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자기 스스로 불 피웠어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 1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활활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불, 횃불로 둘러띈, 이건 허리띠 같은 걸 띠는 걸 말해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공으로 띠를 띠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희가 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가 이루어 놓은 그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자기 허리띠를 띠고 다니면 너희는 너희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오히려 너희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고 횃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꽃. 너희는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건 경고예요. 11절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워놓은 불, 내가 이뤄놓은 횃불로 띠띠면서 그것 자랑하고 자긍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뤄놓은 그 횃불이 나 자신을 태워버릴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 볼 때는 우리는 레위기 10장 1, 2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들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삼켜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가지 마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내가 불을 피우고 내가 이룬 횃불로 띠띠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기대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보세요. 이거 다 자기가 불 피우고 자기가 이룬 횃불로 허리띠 둘러맨 거잖아요. 네가 쌓은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네가 키운 용맹 자랑하지 마라. 네가 모은 재물 자랑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고 그걸로 허리띠 띠고 마치 천년만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땅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경고 같아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의 이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스스로 불 피우지 마라. 그 일은 횃불로 띠띠고 자랑 삼지 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마지막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제가 생명의 3종 세트라고 써놨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부분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의 3종 세트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더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3가지 사명.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헤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고 청종하고,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요. 세 번째, 그를 의지하라. 다바크라는 이 의지하라는 번역한 단어는요,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 아주 강력하게 막 그 강력 본드로 붙여버린 거,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안 떨어지는 거, 그걸 다바크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한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위에 3가지를 받아서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장수, 오래 길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망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스스로 불 피우고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띠띠고 그러면 그 불에 타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으로
그렇게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네. 말씀의 대축제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성경 쓰고, 저도 성경을 쓰면서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말씀을 쓰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자는 시간 쪼개고 쉬는 시간 쪼개서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성경 쓰고 암송하고 이런 교우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 날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 생동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달라붙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는 생동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달라붙어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